샬롬,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사야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냥 짧은 걸 마치고 할까 싶어서 요엘서를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를 보고요. 미가서를 보고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는 걸로 좀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요엘서, 요엘. 우리가 이 요엘이라는 말은요,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라는 말을 갖고 있는, 야훼는 엘로힘, 그 요라는 게 야훼죠. 엘은 엘로힘을 얘기하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진 우리가 아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분이 시대적으로는 배경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아마 이게 BC 830년 때쯤 요아스 왕 때, 남유다 그 요아스 때, 혹은 이 그때 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두 가지 견해인데 BC 400년, 다시 말해서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정확치는 않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보다는 바벨론 포로 이전이었던 BC 830년 어간, 혹은 또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모스 때보단 좀 더 앞에 있지 않았는가, 그 정도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는가. 왜냐면 성경에 특별히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 이 이야기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요엘서가 굉장히 특수합니다. 다른 게 특수한 게 아니라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예언자가 나타나면 그 예언을 하는 패턴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나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고 난 이후에 권면, 위로, 소망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요엘서를 보면 뭐가 없냐? 굉장히 특성이 있다면 책망이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책망이 나오는데 예언서 패턴이 그런데 요엘서 패턴이 일반적인 예언서 패턴하고 다르는데 이 책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책들은 보면 책망 다음에 권면 위로 없습니다. 그냥 저주 끝장, 혹은 위로 소망도 없고 그냥 끝장,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보편적으로는 죄에 대한 책망 다음에 권면과 위로와 소망을 갖고 있는 이 네 단계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요엘서에서는 이 책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예언서 중에 책망이 없는 책이 하나 더 있죠. 포로기 이후의 책을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가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한 분이 더 계셨죠. 누구죠? 학개입니다. 학개가 이미 다 책망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오는 스가랴 선지자는 책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스가랴서는 충분히 책망한 이후에 스가랴가 쓰였고, 오늘 요엘서도 보면 1장 4절의 내용들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다 때려놓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팥중이와 메뚜기와 황충이가 와서 먹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권면, 위로, 소망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요엘서를 통하여 또 특징을 보면 요엘서는요, 역사적 교훈을 계승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적인 교훈을 계승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계속 갈라지면 물고기들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건을 통해서 사건은 한 번이고 그 사건에 이어 교훈을 계속적으로 계승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요엘서고요. 그리고 요엘서는요, 엄마 같은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엄마 같은 책이냐? 요즘은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좀 많이 때렸죠. 그러면 누가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합니까? 엄마들이 중재를 하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 바로 누가 이 중재 역할을 하냐? 바로 선지자들이 중재자를 했듯이 이 요엘이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때리지 않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맞지 않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는 엄마 같은 권면의 책 같은 책이 요엘서고요. 그리고 요엘서를 통하면 또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자연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사람을 대하고 자기 멋대로 자연을 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자연과 사람에게도 어떤 공격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엘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 3장까지 있지만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오늘 1, 2, 3장은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아까 얘기했죠. 역사는 한 번이고 교훈은 계속 계승되고 계속되어야 된다. 바로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팥중이는 뭘까요? 이 팥중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메뚜기가 조금 미성숙할 때 팥중이라고 합니다. 성충을 누치나 황충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 이건 엄청난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내용 중에 이런 고난과 징계가 일어날 땐 뭐가 깨진 거예요? 모세와 세운 시내산 언약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통하여서 어떤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그 레위기를 지키지 못할 때 이런 불행이 오는데, 1장은요 진짜 보면 1단계 불행이고요, 2장은요 2단계 불행처럼 굉장히 불행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와서 다 먹었도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징계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책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때렸거든요. 때리고 난 다음에 책망하지 않죠. 이미 때렸기 때문에 이 권면과 위로가 바로 오는데, 6절에 보면 이 4절에 대한 팥중이나 황충이가 뭐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성경 볼 때 항상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비유를 상징으로 볼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른 한 민족이 올라온대요. 근데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 같다.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 같다는 거지 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민족이 아니라 지금 누가 그걸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를 가졌던 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러면 우리는 항상 포도나무 또 그러면 유대라고 그러고 무화과나무 하면 사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은 뭡니까? 진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사자 같은 것이, 그리고 이 그 어금니를 가지고 다른 한민족 같은, 근데 알고 보면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다 갉아먹는 징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에 대해서 그 이하로 쭉 20절까지 나오고요. 2장도 계속해서 이 메뚜기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아까 얘기했죠. 책망은 없지만 이제 권면과 뭐가 나올까요? 위로가 나오겠죠. 권면과 위로의 내용이 23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곧 파괴되었고 깨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23절에 보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러면 이른 비는 뭘까요? 우리의 이른 봄비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른 비는 10월에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늦은 비는 뭐냐? 바로 이게 봄비 같은 거죠. 3월에 4월에 내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여러분 순복음 신학에 보면 이른비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이 성령을 내려준다, 이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아까 얘기했죠. 상징과 비유를 잘 구분하라고.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는 건 이건 진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나타나는 비는 늦은 비가 아니라 봄비입니다. 봄비.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봄비가 여기서는 내려서 회복할 것이고,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라고 얘기하는데 큰 군대가 뭐냐?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를 해주고 있죠.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아닌 메뚜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1장 6절을 보십시오. 1장 6절에도 다른 한민족이 있었다. 2장 2절에도 많고 강한 백성이 있었다. 2장 20절에도 보면요, 북쪽의 군대가 있다. 2장 25절에도 보면 큰 군대가 있다. 곧 이게 다 뭡니까? 메뚜기야, 황충이야, 느치와 팥종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갉아먹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관념은 뭡니까? 메뚜기죠. 비유가 지금 얘기하는 큰 군대나, 그리고 뭐 북쪽의 군대나 강한 백성이나 뭐 다른 한민족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 이 포도나무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냥 포도나무는 여기 보면 그 포도나무를 갉아먹었고, 큰 군대라고 했지만 이것은 곧 메뚜기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그냥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꾸만 이거를 더 비약적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나도 쉽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28절 이하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 사건들을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찬양 중에 무슨 찬양이죠? 이게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하고 가사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8절 초반에 보면 내가 내 영, 뭐겠습니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회개한 이후에 어떠한 시점에 조건이 맞으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은 뭘까요? 어떨 때? 우리가 지금 예언서 보면서 혹은 역사서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돌아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비 늦은비 신앙이 아니라 그것 이후에 따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성령은 언제 부어집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대로 그 성령이 부어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 우리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꼭 읽어보면 핵폭탄 터진 것 같은, 원자폭탄과 같은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요에서의 놀라움은 뭐냐면 현 시대의 시점도 보고요, 뒤에 성령이 임할 것도 보고요, 그리고 종국사적 진짜 종말이 올 때의 모습. 그러니까 요에서를 보고 있으면 또 어디에 내용이 나오냐? 요한 계시록의 내용들이 중첩되어서 좀 나옵니다. 좀 뒤에 나오는데 이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이거 요한계시록 6장 12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성경에는 보면 남은 자 사선과 하나님께서 숨겨준다, 피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하는 공중재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건너편에 그 믿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숨겨주시는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아무나 숨겨주고 남겨주냐? 아닙니다. 그럼 누굴 남겨주냐? 오늘 여기 32절에 보니까 바로 누구든지, 그는 아무나가 아니라 남은 자, 피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들을 종말 때에 이렇게 남겨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어떤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믿음 있는 자, 바로 남은 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 바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3장에 보면 거의 3장은요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과 흡사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말세에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13절에 좀 이렇게 또 보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니라. 이거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천사를 보내어서 포도송이를 자르는, 추수하는 낫은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포도송이가 딱 보면 그때 뭐처럼 느끼냐면 사람의 머리 같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을 마지막에 낫을 들어 추수하듯이 다 심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낫을 쓰라는 거예요. 곡식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요 이들에게 더 큰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왜? 그들이 정말 심하게 믿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2장 후반절과 3장 후반절이나 요한계시록을 볼 때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절대적으로 심판은 누구에게 두려운 겁니까? 잘 보면 심판에는요 이중성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 그러니까 믿는 자의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불신자는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바로 삶의 그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없으면요 정말 우리가 스바냐서나 뭐 이런 데서 나오지만 차라리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요. 별이 떨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죽는 것이 미리 죽었으면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두려움이 그들에게 올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요 뭐 잘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모르면요 계시록은 절대 풀릴 수 없습니다. 왜? 신약의 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장면들은요 이미 어디서 우리가 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구약의 사건 속에서 다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구약을 보고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숲을 본 이후에 그런 모든 것들, 요한계시록도 이해가 되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해돼야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요엘서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스바냐서도, 심판의 스바냐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또 아는 사람만이 부분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지금 보는 건 좀 버겁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퍼즐이 좀 맞춰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던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요엘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있었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 위로와 권면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종국사적 종말에 나타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실 것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까지 다 보는 굉장한 선지자를 우리가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엘서는 뭐 어렵다면 어렵지만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2장 28절 이하 3장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역사를 알지 않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알면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들과 중첩된 이야기구나, 이 요엘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마지막으로 보면 심판은요 절대 신앙의 삶에는 뭐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냐, 중립이 없다는 겁니다. 어정 뛰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 아니면 뭡니까? 죄인의 길일 것이고, 생명의 길이 아니면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절대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로 악인들, 죄인들의 삶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답습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심판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우리가 죄와 그 사슬, 사망의 생명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요엘서를 짧게 보았는데, 요엘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이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먼저 돌아오고, 아까 남은 자 사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자를 주님께서 남겨주시고 숨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결코 중립에 서 있거나 혹은 죄악 쪽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항상 심판을 두려워하되 가지만 믿음 있는 자는 심판을 기대하는 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시대가 얼마나 약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모세와 세운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을 보게 됩니다. 밭중이가, 그리고 느치가, 메뚜기가, 황충이가 먹는 그 장면을 보며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며 두렵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곧 구원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남기는 자, 숨겨주는 자, 바로 그런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머뭇 양다리 고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단단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